성경에 나오는 그 불성곽, 불의 성곽, 하나님이 내가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불성곽으로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짐승도 못 들어가고 또 악한 적들도 침입을 막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불성곽을 가르쳐 주시길래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서 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교하려고 저 불성곽에 대한 말씀으로 저 불고리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5절에 이게 나와요.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여기서 내가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리라. 이거는 뭐를 약속하시는 거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의 사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보호하시고 적들로부터, 악한 짐승들로부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 불기둥이 거기 나오고, 또 여기 스가랴서에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불로 성곽이 되게 해주겠다,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 부활, 그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이 뭘 받았어요? 뭐같이 임했어요? 불같이. 그 찬송가에도 불같은 성령이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그래서 불의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고 성령을 불로 이미지화하고 계세요. 불같은 성령.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리라. 이 말씀이 주님,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났냐? 70년이나 지났어요.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또 바사라는 우리가 아는 세계사의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70년이 딱 차니까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시는데, 그 돌려보내는 곳이 거기 뭐 푸른 초장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된,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끌려간 70년 동안 또 다른 옆에 인근 나라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가을이 되면 다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군사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집도 없고 다 때려 부순 바벨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거기로 돌아온다는 거는 참혹한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6.25의 폐허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처참한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까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 주변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수르가 있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고, 망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 그리고 성벽을 세운다, 이거는 배가 아파서 볼 수 없는 일이고, 거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면은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세워지기 전에 가서 때려 부수고 또 뺏어가고 또 죽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돌아와라.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안전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가랴 1장 3절에 앞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1장 3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맥락 속에서 너 돌아오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거는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불로 성곽이 되어서 아무도 침략하지 못하고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는 성경에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게 시작이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외워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에 인색하세요. 아멘을 세게 하세요. 아멘. 그러면 은혜가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탄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거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먼저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택하셨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택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에게 얘기하시기를 너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상과 다르게 여러분 우상 숭배 알라신이나 불교신이나 무당신이나 모든 신은요 우리 인간이 정성을 기울여서 공을 들여서 공치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을 들여서 신에게 가는 건데 못 가. 인간이 어떻게 신에게 갑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전제는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는 성경을 배우러 온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사시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살지 말고 성경의 진리대로 사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1장 3절에 그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절대 바뀌지 않아. 다시 일어나.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서 예수 믿었다는 고백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택한 거는 내가 싫으면 또 놓는 거야. 그거는 인본적인 신앙이고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야. 내가 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믿음을 택하고 내가 교회를 택했다. 자기가 택한 사람은 자기가 놔버리면 끝이야. 근데 우리 신앙은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어. 예수님이 택하셨어. 그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죽어도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하나님 너를 택한 거 어떻게 알아?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셨어.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 믿으시는 게 복음적인 신앙이고 진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 그 하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그 축복이야.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근데 특별한 죽을 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은혜로운 거라고. 이게 은혜의 삶이야. 그걸 돌아가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찢기고 망하고 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로 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올 때는 가능하면 깨끗한 옷을 입지만 사실은 일하던 모습 그대로 와도 되고 병든 모습 그대로 와야 되고 망하고 어려운 모습 그대로 오는 거야. 그래야 아버지께 돌아와야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고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미스가 나면 돈 벌러 가고 건강이 미스가 나면 건강 때문에 인생 살고 그게 아니라 돈이 미스가 나고 건강이 미스가 나고 자식이 어렵고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우리는 모든 만사가 뭐로 돌아가냐? 뭐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아버지께로 자식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나의 아버지 불러야 나의 하나님 불러야 회복이 되는 거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 돈을 먼저 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먼 나라에 가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됐다. 그게 출세한 겁니까? 성공한 거예요? 아니야. 그는 멸망한 거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들의 신앙은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차를 탈 때고 가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집에서 일할 때도,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예수를 부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제가 뭡니까? 죄 많은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돌아오는 게, 예수님을 통해 돌아오는 게 신약이고, 그게 영원한 진리가 된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그게 전도고 영원 구원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 생명이 있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지. 호세아서 6장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전에 있어요. 1260페이지 정도에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1261페이지. 찾은 줄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 하고 돌아가면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고, 때리시다가도 싸매 주시고, 망한 사람도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인데, 제가 개척교회를,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강화 초등학교 2층에서 상가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음악을 켜놓고 이제 주여 삼창하고 불 끄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 기도하고 가는 건데, 아니 나는 늘 엎드려서 기도하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술 냄새가 나는 거야. 술 냄새가 막 퍽퍽 나서, 아유, 누가 술 먹었나? 그리고 이제 일어났더니 또 피아노가, 우리 교회 피아노가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치는 거야. 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 술 먹고 피아노를 치고 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구야? 이복흠 권사님이야. 이복흠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술 먹고, 아침에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2층에서 찬송 소리가 나니까 눈물을 흘리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찬송 소리가 나니까 교회 2층으로 올라와서 불 꺼진 예배당에서 음악을 잘 하시잖아.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되신 거야. 아버지께 돌아오면 회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예배로 돌아오고, 우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런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며,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돌아가고, 하나님 돌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성곽이 되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에 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게 이제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측량줄을 잡은 이 한 사람, 이게 누구냐?
이게 구약에서부터 나타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언이다. 측량줄을 잡았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에 과연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4절에 보니까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적어서 많음으로 성과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사람과 가축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강화도도 사람이 많이 사는 강화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10만 이상 넘어가고, 그렇게 20만이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강화에 모여서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고 여기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강화도 많아지는, 그리고 가축이 많아지고 사업장이 많은 거예요. 가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성곽이 없어질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 내려주실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폐허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이 불로 싼 성곽이 되게 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 바벨론 성에서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거기서 나와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바벨론 성은 멸망하는 자리요, 세상의 죄악의 자리야. 그거를 바벨론 성이라고 그랬어. 7절에 읽어봅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다시 한번 시작.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 성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보겠어요. 바벨론 성은 다 무너지고 망하는 곳이야. 죄악의 심판을 받는 곳이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멸망의 길에서 돌아와야 돼. 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계시록 18장 2절. 찾은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힘찬,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요, 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성경에서 어떤 곳이냐? 귀신이 모이는 곳, 그리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 결국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야. 불의 심판을 받을 곳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음란한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불로 성곽을 이루어 주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돌아오면 다시 사람이 많아지고 이 예루살렘이 다시 가축이 많아지고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는 어딨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십자가로 돌아오고. 바벨론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망하게 될 거예요. 바벨론에 묶여 사는 사람, 그 바벨론은 세상의 죄악의 장소예요. 거기에 묶여 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더럽고 음란한 바벨론이요. 성경은 그렇게 저주하고 계셔. 다 망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셔. 우리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고,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우리의 불로 성곽이 되어주시는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일제치하에 우리나라도 광복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끝도 없는 이 치욕스러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북한에는 김일성과 공산당이 집권할 때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이승만을 세우시고,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6.25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6.25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남은 게 없어. 다 때려 부숴서 다 무너졌어. 근데 우리 그때부터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드리고, 아멘. 그러면서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냐? 너의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냐? 너가 안전한, 너를 피할 바위는 어디냐? 여러분, 집도 안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도적놈이 들어오면 다 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에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리장성을 누가 세웠어요? 진시황이. 무서우니까. 돌골족 이런 것들이, 기마병들이 쳐들어오는 게, 흉노족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말 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그 유목민들이 쳐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만리장성을 그냥 끝없이 세웠어요. 여러분,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그냥 뚫렸어. 그냥 뚫렸다고. 어디로 오는지도 몰라. 그 넓은 데를 중국 사람들이 다 지키지도 못했어. 적들이 못 넘어오라고 만리장성을 세웠으나 다 뚫렸단 말이야. 그래서 망했어. 진시황도 망했어. 성벽이 세다고 얘기했던 만리장성이나 콘스탄티노플 성벽도 오스만, 이슬람에게 다 망했어. 대포에 다 무너졌어. 여러분, 인간이 세운 성벽이 우리 집이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도 누가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바벨론 성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성전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노래하며 기뻐하라 그러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해라. 왜? 내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거야.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한번 가봅니다.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그랬어.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를 타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태복음 21장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믿는 성도와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태 21장 5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스가랴서의 하나님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온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면서 이루어졌다. 21장 5절에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8절까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제가 읽을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스가랴에서에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분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성곽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님이시요 스가랴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참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죠. 바벨론 성에 머무르지 말고 타락하고 더러운 죄악의 세상에 머물지 말고 언제나 날마다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오시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보호하시고 만리정상보다 장성보다 센 성벽은 불성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 만세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우리 가정이 만세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만 더 찾고 마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성도들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부르시는 신앙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의 불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도 주님을 찾는 신앙,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 멀리 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도마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시고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부르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아버지께 돌아와서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